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 계속 이어서 신앙의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자들, 세상과 타협하는 자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이들을 향해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우리는 여전히 신앙의 위기와 또 연속의 모습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정말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되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레위 계열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 완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런데 백성들은 이것을 근거로 율법을 받았습니다. 아론의 계율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늘 한계에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역시 그 안에는 한계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모델이 계속해서 출시되어지고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어진다라는 것만 보아도 그거 이전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 불완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 또 사람은 누구나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할 것 같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아도 그 사람 안에는, 내면에는,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안에는 어느 하나 부족함이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람의 모습 가운데서도 불완전한 모습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한계성을 드러내며 우리의 소망되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를 통해 세워진 제사장들에게는 분명한 한계, 불완전한 모습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제사장들 자체 안에 한계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 역시 한계가 있는 불완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드려지고 있는 제사의 모습 안에 분명한 한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역시 불완전한 자들, 또 죄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기에 이들 역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함이 아니었던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드렸던 그 속죄 제사 역시 단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연속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제사장의 죄로 인해서, 속죄 제사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깔끔하게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지어지게 되고, 또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기에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또다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로부터 전해졌던 그 율법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 율법도 생각해 보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율법에서 우리는 완전함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것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쓴 사도 바울 역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을 쓴 저자 역시 우리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줄 뿐 우리를 죄악의 모습에서 구원해 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는 구원해 줄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완전함 가운데
완전함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제사장 안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또 레위 제사장들을, 레위지파 제사장들을 비교하면서 분명하게 그 불완전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 12절과 18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직이 변하면 율법도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약하고 효력이 없어 폐지됐습니다. 이는 율법이 아무것도 완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소망이 들어왔고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제사장의 한계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한계에 드러내고 있는 모습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다시금 율법주의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들, 익숙함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고자 했었던 이들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율법이 분명한 한계가 있는 불완전한 것임에도 왜 그 불완전함 속에서 완전함을 찾고 있는지에 대한 어리석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가고자 하는 자리는 불완전함의 자리라는 사실이고, 또한 불완전함에서 완전함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어리석은 너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라 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경고의 메시지와 다시 한번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우리가 다시금 돌아서야 되는 그 자리, 내가 속해 있어야 되는 곳,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소망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의 메시지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 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우리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불완전함 속에서 완전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불완전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완전함의 모습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구매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한계가 있었던 것을 깨닫고 또다시 새로운 것을 찾으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불완전한 삶 속에서 완전함을 찾고자 하는 욕구와 욕망이 있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쫓고 있는 돈도 또 우리가 찾고 있는 그 권력과 위치와 모든 것 역시 우리에게 잠깐의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함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만족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불완전한 이 시대 속에서 완전함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히브리서 7장 17절의 말씀,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르는 제사장이다 라고 증거됐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한계가 분명한 제사장이 아닌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되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라고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반복해서 기록해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있고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의 문제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때론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가 지루하고 또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금 매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해주는 메시지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오늘 하루 나의 삶의 소망이 어디에서부터 또 어디로부터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왔는가, 그리고 오늘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완전함을 찾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다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며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입술로만 이야기하지 않았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태도 가운데 내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다음 세대에게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온전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의 삶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도 분명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도 분명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 자녀와 다음 세대와 믿음의 후배들과 함께하는 그 삶의 모습 안에서도 역시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로 우리가 고백했던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그런 오늘 하루의 모습이 나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은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이번엔 혈통과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지파에 관해서는 모세가 제사장직과 관련해 아무것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혈통입니다. 제사장 직분 역시 레위 지파의 자손 이외에는 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은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닌 유다 지파 출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20절 말씀에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혈통에 의해 물려받은 제사장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는 완전한 자입니다. 그렇게 그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사장이 드리는 그 속죄 제사 안에는 분명한 불완전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단번에 해결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 제사가 단번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의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져야 되는 속죄 제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번에 완전함으로 완성된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와 죄의 대가까지도 완전하게 해결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 제사장들을 통해 드려진 제사를 통해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오직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해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는 사람의 모습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옛 것에서 그것을 고치고 보완하고 깨끗이 닦아서 우리의 것을 새롭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와 대가와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깨끗하게 바뀌어졌다라는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불완전함에서 완전함으로 바꿔주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 앞에 기록되어진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머물러 있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조건에 맞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수 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어떤 위치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영접하고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 되셨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 더 좋은 하나님의 언약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많은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그들이 다시금 돌아가고자 했던, 이전의 익숙함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 또 세상과 타협하는 자의 모습으로 바꾸어지는, 또 배교하며 살아갔던 이런 위기의 순간 가운데 분명하게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비록 너가 지금 흔들려지고 다시금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는 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해주는 것은, 소망이,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 가운데 쫓아 살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완전함입니다.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는 불완전함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어떤 은혜의 삶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려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